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전반기였지만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저희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감행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은 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상 주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론 원망과 불평 속에 순종함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나선영 간정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간증하시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증에 도전받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성령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8월 단기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여 인동교회 다음 세대에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후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또 예배 마친 후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찬 함께 참여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반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하면서 귀한 즐기움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독교 TV 방송 주관으로 나영선 간정집회 우리 심선미 집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로운 간증하실 때 또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태국 단기 선교 2차 바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회가 예배 후에 각기한별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예름성학교 유년부 발대식이 금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영주치부 예름성학교가 7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한 주간 또 건너뛰어서 20일 주일날 이렇게 계속 3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그 여름성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재직회 있겠습니다. 기도는 재현직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미 사랑교회에 담임하시는 서기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전방에 회계감사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각 기관별 회계 장부 잘 정산해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됩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로 이칠성 권사님이십니다. 특별한 남아있는 우리 각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또 협력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광계 원로장로님께서 지난 주간 금요일 날 디스크 수술을 잘 하시고 지금 바른유병원 514호실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달 추천도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로운 책입니다. 기도의 원리와 본질과 기도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감동 주는 책인데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 책을 읽고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에 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다로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 만만 감사하여 각양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소득의 잔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 위에도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복을 주시고 이 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때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스러운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배움의 터위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가라가셔서 우등생들이 되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음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지로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의학에서는 우리 사람의 인생, 인체의 건강 지표를 체온에 둡니다. 그 사람의 체온이 지금 몇 도냐. 그래서 대개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요 사이를 이제 정상 체온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체온이 정상적이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뭐 장기나 뭐 효소 기능이나 또 면역 기능, 그 밖에 뭐 신진대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가운데에 가장 중심부 밑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조직이 있어요. 이 뇌조직에서 뭘 하느냐? 이 뇌조직에서 우리의 자율신경도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을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으면은 자율신경뿐만 아니고 감정뿐만 아니고 문제는 우리 몸의 체온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고열, 38도 이상의 막 고열이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35도 이상의 저체온 현상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 뭐 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큰 심각한 상황에 그렇게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 지속될 때에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 또 휴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막 열이 막 난다,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빨리 병원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잘 사용하는 타이네롤 같은 이 타이네롤은 공복에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공복에 빨리 이런 해열제를 안정제를 드셔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영적인 체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말할 때에 흔히 믿음이 뜨겁다, 뭐 차갑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그렇구나, 믿음에도 온도가 있구나.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믿음의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이 믿음 안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알긴 하는데 은혜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내 믿음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믿음에 관련된 이 모든 내 개인에 대한 실체적 상황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은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믿음은 분명해지고 내 믿음의 열정은 더 뜨거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그 순간부터는 내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차가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아니, 신앙생활 자체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기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연중에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1년 연중에 3번의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셨어요. 그 3번의 큰 절기가 뭐냐면은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상절. 이 3번의 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시기는 이 3대 절기요. 3대 절기. 그런데 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이 수상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같이 이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맥주절은 그 해에 첫 번째 익은 그 밀과 보리 열매들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 수상절은 새말에 연말에 이 해의 마지막 시점에 수확한 그 열매들을 거둬들여 가지고 참 이렇게 창고에 저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절기가 수상절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맥주절, 이 맥주절을 일컬어서 칠칠절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7주 동안 49일 동안 이제 농사지은 전반기에 농사지은 이 열매들을 이제 단을 거두고 추수해서 이제 곡간에 드리는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 칠칠절 49일째 마지막 날 50일째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칠칠절 오순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경적 맥주절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맥주절은요, 한 해 중에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나 아이고 뭐 요즘 뭐 밀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냐, 뭐 이 교회가 이상한 거 만들어내 가지고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뭐 감사작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참 다사다난한 전망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직장 생활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 생활, 가정 경제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그 모든 상황, 우여곡절, 그것을 잘 벗어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산업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절기를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77절 곧 맥주의 초절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상제를 지키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지킨다는 이 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키라 하는 이 히브리 말 가운데에 타세, 레카, 두 단어가 있어요. 타세는 지킨다는 뜻이고, 그런데 뒤에 정말 나오는 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레카란다. 레카.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for you,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맥주절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단세가 붙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 그래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 절대적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이 절기를 제대로 믿음으로 잘 지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요, 복된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는데 이 주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저에게 놓으신 복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징행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기 매년 3번씩 이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벼르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쫓아내시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보호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는 지금 누구들이 살고 있느냐? 수많은 적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들, 헷, 기라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그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도성도 쌓고 그리고 막 성곽도 확장해가지고 뿐만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세력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 원주민들이 이 7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은요, 구약성 아모스 그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키는 100향목 높이 가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100향목 높이가 평균적으로 그 나무 높이가 한 20m 된다고 그래요. 20m. 큰 나무죠. 키가 아주 큰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요. 신체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광야에서 막
쪼들려 가지고 막 그냥 그 뜨거운 회사를 맨날 막 이동하느라고 살이 다 빠져 키 클 일도 없었는데, 이 가난한 족속들은 정착에 사니까 잘 먹고 문화생활 하고 나니까 막 그냥 막 품체가 크고 막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그들은 마치 백향목처럼 신체들이 강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기로 상수리 나무 같다 그랬죠. 그 에스겔 27장 5절이야 쭉 보게 되면은 가나안 백성들 이끌어서 비산에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는요 뭘 하느냐 하면 주로 배를 만들거나 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특징이 뭐냐? 아주 강한 나무예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세력. 우주에서 여러분 민족 23장에 12정탐꾼들이 정탐하려고 돌아와가지고 요호수아 관례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막 탄식하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비교 상대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들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무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그들을 이겨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기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셨어요. 5시 100을 주고 100이 1만을 쫓도록 내가 너희들의 대적 앞에서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이 비결은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의 그 모든 성패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그 참 가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홈마저 다 주의 것인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누구만 있다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아무리 격한 인생의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분의 은혜의 날개가 나를 덮어주시면은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버티고 이겨내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가능케 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의 실력, 나의 스펙이나 나에게 당면한 뭐 좋은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감사에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정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도가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매일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단의 포로 되어가고 그냥 그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어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뭐 자녀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뭐 건강 문제나 이 모든 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감사 못 해요.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뭘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 못 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24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자 원했던 지경을 확정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실 그 땅을 이미 지경을 이미 딱 정해 놓으셨는데 오늘 보면 24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해 놓으신 그 지경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넓혀주겠다. 더 넓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지경에 대해서 더 이상 제한하거나 그 지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더 넓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솔로몬 왕 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9장 2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 다스렸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주변에 수많은 그 이방 나라들이 매년마다 종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 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지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게 역대하 9장에 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 명령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런 절기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기업, 산업,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넓혀주시는 거예요. 점점 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능히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 감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징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계속 원망, 불평, 짜증만 버리고 하다가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스스로 잔면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성경 주석학자의 메테올레 박사가요,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감사는 산소에서 더하기와 같다. 하면 할수록 점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하면 할수록 산소에 빼기와 같아서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지다. 감사의 삶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점점 마이너스, 빼기. 나중에는 모든 것,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 유명한 메테올레 박사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일찍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작은 일에 이라도 감사하면요, 그 작은 일이 큰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큰 것에 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 더 큰 것, 가장 큰 것,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브리탄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청교도 이 크리스찬들이 이 영국 국교 이 성공회로 인해 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신앙의 철칙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였어요. 둘째는 받은 것을 이제 나누자.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철칙이었어요. 그 같은 박해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이 도저히 영국 땅에 견디지 못해서 대서양의 배를 타고요, 지금의 미국, 그 당시에 신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피신한 그 땅에서 그들이 이 두 가지 책임과 의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받은 것을 서로 나누자 하는 이 신앙의 철칙을 갖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자선기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장학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눔으로써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신대륙의 첫 번째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이 브리탄들이, 청교도 신앙 크리스찬들이 그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눔으로써 세워진 첫 번째 학교가 하버드 대학. 미국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 5천 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미국 역사는 불과 400년 채 안 됩니다. 400년 채 안 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USA라는 나라가 보십시오. 전 세계에 마치 경찰 국가처럼 나라가 번성하고 왕성하고,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창궐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돌아보면은 그들의 40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원주민 인디언들이 막 공격해 올 때에 그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의 추수감사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서요, 나누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14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철저한
프리탄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신앙관을 가진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가난하고 온갖 질문들이 많고 무식한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서울의 제중원,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기원이 되는 그 제중원, 여호학당, 배재학당, 여호와여대, 연세대, 대구의 계명대학, 동상병원, 전주, 전국에 대전, 모건대학 할 것 없이 큰 지역에 이 성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단체 YMCA 저들이 헌금해가지고 서울에 최초로 서울에 YMCA 본부 건물을 세우고 그게 어떤 정신에 시작되었느냐?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나누는 신앙, 프리탄 정신이에요. 이 정신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갖고 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감사와 나누라.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최종 결산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탁 넓혀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를 가장 좋게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감사 많이 하세요. 이거 교회 나와서도 감사 많이 하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 많이 하세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가 한층 더 끓이 올라가는 뜨거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영적 체온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운 여름 날씨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체의 체온이 중요하듯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온도, 믿음의 체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이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장차 저희들이 들어가야 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에 너희가 이 새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이 책임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에 놀란 응답의 역사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절기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마음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맥주주일 감사만 할 게 아니고 평소에 감사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이런 부탁을 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감사 많이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습관이 돼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잘하긴 잘해요. 뭐 당하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감사하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감사한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 하면요 막혀있던 이 통로가 막 열립니다. 감사 많이 해보죠. 몸도 낫는다니까. 회복된다니까요. 병 떠나갑니다. 감사해보세요. 가정에 우환질고 다 떠나갑니다.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장 잘 됩니다. 감사 계속 해보세요. 직장생활 행복해집니다. 감사 많이 해보세요. 좋은 사람 계속 내 곁에 달라붙어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오겠어요? 감사 많이 하는데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교우관계, 사회적 관계 어쨌든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에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